마태복음 20장은 그 제목이 마음을 비우는 삶 그랬어요. 마음을 비우는 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왜 우리가 마음을 비워야 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좀 서론적으로 먼저 생각을 해볼 것은 우리가 어떤 믿음, 어떤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 방향, 또 삶의 자세,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성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 있는 팔복의 말씀입니다. 팔복의 말씀이 우리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척도가 되고 기준이 되는 아주 중요한 그런 말씀이에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 심령이 가난한 자 그랬어요. 심령이 가난하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다. 마음이 가난하다. 지금 그런 거죠. 마음이 부한 것이 아니고 마음이 가난한 거예요.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 그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복이 있는가? 마음이 아주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기준이 세상에서 말하는 기준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기준하고는 반대입니다. 반대예요. 세상에서는 마음이 풍성하고 마음이 부해야 된다고 말하는데 성경에는 반대예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뭐라고 하면 애통하는 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이 애통이라고 하는 말을 어떤 말인가 하는 거예요.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면서 창세기 3장에 그 모든 것을 다 뒤집어 쓰고 이 땅에 태어나요. 그래서 인간은 이 땅에서 누구나 다 창세기 3장에서 살아가요. 그래서 인간은 늘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범죄를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범죄를 하고. 아까 아침에 10시 반에 유목사님 메시지를 하는 얘기를 잠깐 들어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이제 20절, 24절까지 그 말씀을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마음은 가볍게 또 입술은 무겁게 그렇게 살아야 된대요. 마음이 무겁고 입술이 가벼우면 망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아주 가볍고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입술로는 무거워야 된대요. 애통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죄를 안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런데 죄 짓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나 슬퍼하고 고통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졌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나 괴로워하고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그걸 애통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삶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기준이 된다 이 말이에요. 중요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의에 줄이고,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에 줄이고 그랬어요. 목이 마르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복음에 갈급한 자,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한 자, 그 사람을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배가 고파. 그래서 뭔가를 하나님 말씀을 먹고 싶어. 근데 우리가 육성으로 밥을 안 먹으면 허기지고, 뭡니까? 허기지면 배가 고프면 막 뭔가를 막 입으로 막 들어가고 배를 채워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막 배고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받으면 막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막 읽고 하는 거예요. 목마르다, 이게 갈증을 느끼는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긍휼이라 그랬어요. 긍휼이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긍휼이라고 하는 말은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뭘 불쌍히 여깁니까? 누가 실수를 하고 범죄를 한 것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하는 거예요. 사람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온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누구도 이 땅에 온전한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실수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위에서는 실수한 거 자기가 막 고통하고 외로고 가슴을 치면서 왜 내가 이런 죄를 졌지? 라고 하지만 또 밑에서 긍휼히 여기면서 그 제3자가 봤을 때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위에서 기도해 주고 힘을 주고 자꾸 하는 거예요. 이게 불쌍인 거. 긍휼이라는 것은 불쌍히 여겨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뭐냐면 마음이 청결한 자 그랬어요. 마음이 청결해요. 청결이라고 하는 이 말은 깨끗하다 그 말이죠. 깨끗하다. 사람의 마음을 무엇으로 청결하게 합니까? 윤리와 도덕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율법적인 삶을 살아야 우리가 청결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디모데 전서에 읽어보면 뭐라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청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적으로 청결해질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바르게 산다, 내가 진실하게 산다, 내가 거짓 없이 산다, 내가 정말 사람 앞에서 양심 바르게 산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는 가운데서 그런 삶은 절대적으로 온전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청결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산다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 것은 청결하지 못한 거예요. 나는 우리 교단에 다는 아닙니다만은 많은 목회자들이 여러 가지 연류가 이게 된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나 가슴 아파요. 너무나 복음을 잘 전하고 오직 복음밖에 없다고 해놓고 뒤에서는 호박씨 까고 있어요. 호박씨 까고 있어요. 오직 복음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이 복음만이 사람의 살 길이라고 해놓고 호박씨 까고 있어요. 그 말은 뭡니까? 마음이 하나님 앞에 청결함을 받지 못한 거예요. 여기 성경에 읽어보면 뭐라고 그러냐면은 디모데전서 5장 6절에 보면 디모데전서 5장 6절에 보면 뭐라고 한 줄 압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세요. 한번. 디모데전서 5장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거기서 디모데가 아들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아들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하는가를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뭐라고 했는가? 시작. 마이크를 대고 읽어야 돼.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습니다. 뭐라고요? 향락이 뭐냐면은 쾌락이요, 쾌락. 쾌락을 좋아하는 사람 뭐라고요?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어요. 왜 살았습니까? 그 사람이 복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이 복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살았다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죽은 자로다. 그래서 죽은 자로다. 죽었다는 거예요. 살았다고 말을 하지만 죽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나중에 쓸 때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삶을 살려고 애를 써야 돼요. 이게 믿음이요. 이게 온전함이 이게. 그 다음에 6번째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화평케 하는 자 그랬어요. 화평케 하는 자. 화평이 화평. 평화.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게 화평하는 거예요. 뭡니까? 피스메이커죠. 피스메이커. 야, 저 사람 정말 우리 단체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모임 가운데서 최고다. 라고 하는 화평이에요. 모든 사람을 아우르고, 모든 사람을 하나로 만들고 하는 화평케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피스메이커요. 피스메이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화평케 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7번째 보면 뭐라고 씁니까? 의에 줄이고 그랬어요. 의에. 의를 위해서. 의를 위하여 뭐 하는 자? 박해받는 자. 의를 위해서 뭡니까? 복음을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 복음을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 우리가 복음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안 되겠지요. 누구한테나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죠.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죠.
틈만 있으면, 시간만 되면 뭔가가 말할 기회가 된다면 복음이 증가되겠죠. 누가 핍박하든 말든 간에. 우리가 등산 가는데 매일처럼 가잖아요. 신탄진에 어떤 분이 올라와요. 아주머니가 일찍이 와요. 우리는 이미 올라가면 내려갈 때가 있어요. 또 올라가면 또 앉아있을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한테 복음을 전할까? 시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내가 이제 복음을 쭉 얘기를 했지요. 그런데 자기는 안 한다는 거예요. 자기 남편은 절에 다닌다는 거예요. 절이 좋아한다는 거예요. 어저께 이제 사모가 그 사람 있어서 이제 옆에 가서 복음을 계속 전가하니까 안색부터 달라지면서 실한 기색을 하는 거예요. 뭐 상관없지요. 뭐 복음을 성령 전하고 했으니까 복음을 전거해야죠. 그 사람한테.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인사만 하지 그런 얘기를 안 하죠. 이제 왜? 싫다고 했는데 막 가서 막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인격입니다. 인격. 좀 순서가 달라졌습니다만은 뭐라면은 온유한 자 그래서 세 번째죠. 온유한 자. 온유한 자가 복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온유. 온유라고 하는 것은요, 착하고 선하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온순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도 되겠지만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져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훈련되어 있는 사람, 복음에 훈련되어 있고 복음을 각인되어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들어서 온유한 사람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8가지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연히 간디가, 그 사람이 인도 유명한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이 영국에 가서 공부를 할 때에 영국에서 뭐 성경도 보고 다 했겠죠. 이 사람이. 나중에 그 사람 하는 얘기가 뭐냐면 다 성경에 있는 거 불교에도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없느냐? 바로 요것만 없다는 거예요. 8가지 복에서에서 없다는 거예요. 너무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아주 기초를 삼고 기준을 삼고 표대를 삼고 가야 할 아주 중요한 말씀이 바로 이 8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8가지 우리는 어떤 말씀, 세팅되어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본론으로 좀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오늘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 하는 거예요. 오늘 내용은 언약된 품꾼입니다. 언약된 품꾼.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1절, 2절을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뭐라고 했는가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품꾼은 마치 품꾼을 얻어 품꾼에 들여보내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냈고. 성경에 보면 포도원을 만들었어요. 가수원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포도원. 그런데 거기다가 품꾼을 얻어 넣으려고 하는 주인과 같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천국 비유의 말씀을 주님께서 이 세상 것을 가지고 지금 천국을 비유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요, 바로 이 세상의 어떤 농장, 포도원 농장하고 그 주인에 대해서, 품꾼에 대해서 지금 비유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품꾼을 얻으려고 그랬어요. 품꾼을 얻으려고. 포도원 주인 심정이에요. 포도원
주인의 이제 심정인데요. 그런데 이 품꾼은 뭘 말하는가 하는 거예요. 품꾼. 이 품꾼은 교인이에요. 교인. 교회 안에 성도예요. 오늘 포도원은 누구냐? 포도는 뭐냐? 바로 교회예요. 교회. 교회 안에 지금 교인들을 들여보낸 거예요. 그 다음에 주인은 누구냐? 바로 이분이 하나님이요. 바로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보고 이제 보세요. 세 번째 뭐라고 했는가? 포도원에 들려보내려고 이른 아침 그 됐어요. 포도원에 들려보내고 이른 아침 새벽같이요. 나간 포도원 주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골에서 저도 어렸을 때 성장했기 때문에 농번기가 되면은 농사하는 사람들은 일꾼을 구하기 위해서 새벽같이 사람들을 찾아 나서요.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얘기해. 새벽같이. 왜? 일을 일찍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른 아침에 사람을 구하러 나갔다. 지금 그런 얘기하고 있어요. 이른 아침. 예. 이게 뭐냐면 바로 어디를 얘기할까라고 했을 때 바로 아담 때부터 이제 얘기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부분들을요. 품꾼이니까 하나님의 교회, 이 땅에는 하나님의 교회로 봐야 되고 때로는 교회가 바로 포도원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네 번째 뭐라고 말하는가? 그가 하루는 한 데나리온 거였어요. 하루 한 데나리온. 약속했다는 겁니다. 약속해서 한 데나리온. 하루의 품삯을 약속을 했어. 누구하고? 이 품꾼들하고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그리고 포도원에다가 이 포도원에다가 들여보냈는데 바로 교회라고 하는 곳에 들여보냈다는 겁니다. 사람들을 들여보낸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당구장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말씀을 비유로 하셨습니다. 이유가 있다 하셨습니다. 택한 자녀들에게는 알리기 위함이나 불특자들에게는 알아듣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셨습니다. 천국 비유를 이 세상 포도원을 비유로 말씀하여 드러내십니다. 그 다음에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 봅니다. 3절부터 7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했는가요? 시작.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주일도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예. 만나는 대로 만나는 사람들 포도원에다가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제3시 그랬어요. 제3시. 이 말은 제 아침 9시입니다. 아침 9시 그 말이에요. 아침 9시. 이스라엘하고 우리하고는 뭡니까? 6시간 차이가 이렇게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제3시 그러면 아침 9시 그 말이에요. 지금 이 주인이 사람을 구하려고 뭡니까? 제 아침 9시에 장터로 갔다는 겁니다. 장터. 장터에 가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많으니까 장터에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널퍼러져서 놀고 있는 거예요. 널퍼러져서. 그래서 그들에게 포도원으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포도원으로 들어가라.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오늘 이제 주리라. 뭔 말입니까? 한 데나리온의 약속했던 이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면 제6시 그랬어요. 제6시 그 말은 12시 그 말입니다. 12시 한낮에 그 말이에요. 한낮에 나가보니까 똑같이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9시 그랬어요. 제9시 이 말은 오후 3시 그 말입니다. 오후에 3시에도 사람들이 그냥 밖에서 널퍼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똑같이 포도원에 들어가라고 해서 포도에 넣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11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11시 이 말은 11시라는 말은 오후 5시 그 말이에요. 오후 5시 이제는 하루의 일과가 마무리될 시간이에요. 5시면. 그리고 6시 되면은 일이 종료가 돼. 6시가 되면. 그런데 5시에 가보니까 사람들이 장터에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어째서 종일토록 여기서 널퍼러져 그냥 놀고 있느냐라고 지금 포도원 주인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때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다. 그래요. 우리를 쓰는 이가 없다요. 우리 쓰는 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쓰는 이가 없다고.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도 뭐라고요? 포도원으로 들어가라 라고 넣었어요. 포도원. 그러니까 시간대별로 전부 다 다른 거예요. 아까는 이른 아침에 가시면은 아담 때부터 뭡니까? 또 제9시 그래서요. 아침 9시. 그러면은 뭡니까? 아브람 때부터 되겠죠. 아브람 때. 그 다음에 뭡니까? 제6시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 뭡니까? 포로로 끌려갔다 다시 돌아오는 어느 그런 시대가 되겠지요. 그런 제9시 그랬을 때에 뭡니까? 예수님 시대 그렇게 말할 수가 있고요. 안 그러면 또 이제 제11시 그러면 오후 5시 그러면 바로 우리 시대를 얘기할 수도 있어요. 이 말씀을요. 그리고 전부 다 포도원에 다 들어갔어요. 다시 말하면 교회로 다 들어가서 교회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한번 당구장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포도원에 일하는 품꾼을 넣는 것처럼 천국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려보내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전 9시부터 시작하여 12시, 오후 3시에 나가보니 길거리에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포도원으로 들려보냅니다. 5월은 창조 때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나 지금 예수님 믿고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이나 같다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본론으로 들어가서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서요. 8절부터 12절 말씀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부터 12절까지요. 시작.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줄 알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니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나중은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지금 여기서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이 안에가요. 오늘 우리가 여기서 서론으로 이 말씀대로 다시 말하면 8가지 복된 이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 모습을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언약대로, 그 뭐야, 약속대로 이제 마지막에 결산을 하여 이제 주는데,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물매 그랬어요. 저물매. 저물었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게 바로 종말 때요. 이것이 개인의 이제 종말. 사람이 개인이 언제든지 다 죽잖아요. 마지막 다 죽어요. 요걸 얘기해요. 저물었다. 인생이 저물었다. 세상이 저물었다.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포도인 주인이 뭡니까? 전부 다 이 품꾼들을 전부 다 모였어요. 일 끝났어. 이제 일이 다 끝났어. 저물었어. 그래서 일손을 다 놓고 이른 아침부터 오후에 5시까지 포도원에 가서 일했던 사람들을 전부 다 모이라. 그렇게 주인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품꾼들이 전부 다 모여들었어요. 성경 보니까 나중 온자부터 나중에 온자부터 먼저 온자까지 그랬어요. 여기서 참 의미심장해요. 아침 일찍이 오는 사람, 새벽같이 이른 아침에 이런 사람들을 먼저 계산해 주고 해야 되는데, 지금 주인이 뭐냐면 나중에 온 사람부터 계산해 줬어요. 다 보는 데서 지금 이 나중에 온 사람을 먼저 계산해 주었어요. 보세요. 세 번째 보세요. 뭐라 했는가? 제11시, 다시 말하면 오후 5시, 오후에 5시에 온 자가 뭡니까? 한 데나리온을 받았다. 한 데나리온을 받았어요. 한 데나리온. 사람들이 지금 다 모여있는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제일 나중에 온 사람에게 바로 한 데나리온을 주인이 나눠준 거예요. 그때에 이제 먼저 온 사람, 여기서 한 데나리온을 바꿔늘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뭔가가 그 안에 캐션 마크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가 바꿔늘 뭡니까? 그 네 번째 보세요. 먼저 온 자가 그랬어요. 먼저 온 자들이 더 받을 줄 그랬어요. 더 받을 줄 생각을 했다. 더 받을 줄을 생각했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한번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생각은 아침부터 일한 사람이 나중에 1시간 딱 일했는데 한 대나를 줬어요, 주인이. 그러면 아침 일찍이 오는 사람이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아침 일찍 온 사람들은 우리는 이제 많이 주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더 많이 주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섯 번째 여기서 뭐라면은 받은 후 그랬어요. 받은 후 뭐라고 그럽니까? 집주인이요. 집주인을 뭐라고 했어요? 원망했다고 했어요. 원망했어요. 왜요? 똑같이 제일 늦게 온 사람부터 한 데나리온씩을 딱 주는데 아침 새벽 일찍부터 온 사람은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으니까 원망했다고 그랬어요. 원망했다고. 우리 입장에서 오늘날에 만약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아마 데모하고 난릴 거예요. 예? 데모하고.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데모하고. 지금 이 사람들이
먼저 온 사람들이 주인을 원망했어요. 불평했어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나중에 온 사람들이 뭐라고 이렇게 말하는가? 나중에 온 사람들을 1시간밖에 나중에 온 자는 1시간만 일했지 않습니까? 1시간만 일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는 그랬어요. 이 우리는 온종일 뭡니까? 온종일 수고하고 또 더위에 그 뜨거운 더위에 땀 빨빨 흘리면서 우리가 얼마나 일을 했는가. 그러면서 견디며 우리가 이 일을 했는데 어찌해서 1시간만 딱 일해놓고 그 사람하고 똑같이 평등하게 줍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평등하게 똑같이 줍니까?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 말씀을 많이 생각을 해보거든요. 생각해보면 지금 아침 일찍이 오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차별이 없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원망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이게 기준이 뭐냐 이게요. 여기 있는 이 기준이 무슨 기준이냐 이거예요. 무슨 기준이에요? 에? 내 기준이에요. 내 기준. 내 기준이 내 기준이에요. 내 기준. 왜? 우리는 아침 일찍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고 얼마나 땀 흘리고 그 더위에 참아가면서 우리는 얼마나 일했습니까? 라고 하는 것은 내 기준이에요. 내 기준. 주인의 기준이 아니에요. 뭡니까? 이게 자기의 수준이에요. 수준. 자기의 뭡니까? 표준이에요. 자기의 기준 표준이에요. 자기의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 자기들의 생각들이에요. 자기들의 뭡니까? 어떤 이익이요. 자기의 이제 이익. 요걸 생각한 거예요. 내 이익을 생각한 거예요. 내 기준을 생각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뭡니까? 이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평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아침에 일찍이 온 사람들은 자기들의 기준과 자기들의 수준과 자기 표준과 생각으로 공평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한 거. 공평은 이러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공평하지 않습니까? 라고 일을 많이 한 사람한테 많이 주는 것이 공평하지 않습니까? 라고 했을 때 100번 지당한 말이요. 옳은 말이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공평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요, 마지막으로 보기 전에 당구장표 한번 읽고 마지막으로 한번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시작. 포도원 주인이 저물면 인생의 시간이 저물다. 세상의 끝이 다가되어 접니다. 포도원 일꾼들은 처음 온 자부터 나중한 자까지 다 불러다 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으니 먼저 온 자들은 더 받을 줄 알았다가 한 데나리온씩 받음을 알고 주인의 원망을 한 것입니다. 저들은 1시간만 일했고 우리는 온종일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요. 내만 같아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들겠더라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가서 농장에 가서 아침 일찍부터 일을 했어요.
땀 활발 흘리면서 그 더위에 차면서 견디면서 일했어요. 그런데 아니 9시 되니까 사람이 또 들어오네. 아니 그리고 또 12시에 사람이 들어오네. 아니 오후에 3시가 되니까 사람들이 들어와서 또 일하네. 아니 일 끝나는 좀 염디 노동하는 일터에서 일하는 사람들은요 쉬는 시간에 끝날 시간을 봐. 언제 끝나지? 시간이 오는 거예요. 빨리 끝나고 싶어서. 그런데 끝날 1시간에 또 1시간 남겨놓고 일꾼이 들어와서 또 일을 하네. 허리 급해서 조금 일하려면 그 사람들은 끝났다고 이제 주인 종치면서 이제 일 끝났다고 전부 다 오라고 전부 다 이제 모이라고 그러네. 그리고 처음부터 이제 나중에 온 사람까지 전부 다 모여갖고 제일 나중에 온 사람부터 이제 계산을 해주네. 근데 똑같이 죽은 거야 이게. 불평하는 거야. 원망하는 거야. 원망 불평하는 거야.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맞는 얘기인데 안 맞은 거야. 틀린 거야. 보세요. 13절부터 16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서 뭐라고 이제 말하는가 답을 얘기하고 있어요. 시작.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느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이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답이에요. 이게 답. 답이에요.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주인이 그랬어요. 지금 포도원 그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말했다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는가? 친구여, 내가 잘못한 거 있냐? 친구여, 내가 잘못한 거 있느냐 이거? 잘못한 거 있느냐? 없다 이거야. 내가 뭘 잘못했냐? 뭐가 내가 잘못했냐?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한 데나리온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 한 데나를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 약속대로 내가 그대로 지불한 것이 내가 뭐가 잘못됐냐? 내가 한 데나를 약속했는데 그 한 데나를 가지고 내가 그대로 지불한 거면 내가 어떻냐? 내가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서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내 것 가지고 가라. 이렇게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나중에 온 이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뭐라고요? 나중 온 사람에게 주는 것이 뭐라고요? 내 뜻이래요. 내 뜻. 내 뜻이라고 하는 것은요, 무슨 말이냐면은 내 주권이라는 거예요. 내 주권. 내 마음대로 한 거. 내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한다. 지금 그런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내 걸 가지고. 보세요. 뭐라고 했는가? 6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것 가지고, 내 뜻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아니냐? 내 것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 거. 내가 내 것 가지고 내 마음대로 쓰는 걸 왜 그 말이 맞냐? 그 말이 하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여기서 보니까 내가 뭐냐면 선한데, 내가 선함으로 나를 악하게 보느냐 하는 거예요. 보느냐. 내가 선한데. 쉽게 보세요. 우리가 이 부분들을 어떻게 받는가? 지금 포도원 주인이 아침에 9시에 포도원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것도 이 포도원 주인이 큰 은혜를 베푼 거예요. 그러잖아요. 이해가 안 돼요? 지금
아침에 이른 아침에 이 사람도 품꾼으로 써줬다가는 자체도 감사한 일이에요. 요 사람 아침에 일찍이 써준 사람도 감사한 일이요. 그런데 아침에 9시에 밖에 나가서 또 포도원에다가 일하게 했던 것도 더 큰 은혜요. 그 사람한테는. 주인이 지금 은혜를 베푼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그리고 낮에 12시에 밖에 나가서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불러서 농장에다가 들려보내서 일하게 하는 것은 더 많은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베푼 거예요. 주인이. 그 다음에 오후에 3시에 나가서 그렇게 하는 것은 더 많이 아침에 9시나 12시보다 더 많은 은혜를 베푼 거예요. 그 주인이. 안 할 수도 있어요. 이 사람들 안 보낼 수도 있는 거예요. 안 내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자비를 베풀어서 그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지금 농장 주인이. 그리고 오후에 끝날 5시에 일하게 하는 것은 이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한 큰 은혜와 사랑을 주인이 베푼 거예요. 지금 주인이 이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그러면 이 아침에 이른 아침에 오는 사람들이 이 주인이 참 뭡니까? 은혜로운 사람이구나. 참 자비로운 사람이구나. 늦게 온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우리에게 줬던 거하고 똑같이 이 은혜를 베푼 건 참 주인이 정말 너그러운 사람이구나 라고 그런 생각을 가졌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잖아요. 주님의 마음이 지금 그거예요. 주님이 하신 말씀을 의도가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이른 아침에 오는 사람들이 열심히 우리는 일했지만 늦게 오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우리하고 똑같이 품꾼으로 써서 품삯을 똑같이 공평하게 주는 건 참 주인이 너그러운 사람이다. 주인이 참으로 멋있는 사람이다. 정말 주인이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하는 그런 중심이 너무너무나 많다. 진짜 감사하다. 진짜 고맙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을 이른 아침에 들어온 사람이 그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아침부터 일했는데 이밖에 안 주냐? 지금 뭡니까? 내 기준, 내 수준, 내 표준, 내 생각, 내 이익을 가지고 원망을 하는 거예요. 네? 원망을 하는 거죠. 지금 원망을. 그래서 보세요. 주인이 말하기를 내가 선하지 않느냐? 이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니까. 그런데 어찌 나를 악하게 보냐? 나를 악하다고 이렇게 말하냐? 지금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지금 하신 말씀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선하지 않느냐? 그런데 왜 나를 악하게 보느냐? 그 말이에요 지금요. 이 말이. 왜 여러분들 읽어낼까요? 왜 그럴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한번 우리가 가서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겠는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뭐라는가? 잘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늘 들었고 애웠고 했던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한 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기준이 되어졌을 때에 바로 마태복음 5장의 팔복의 말씀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거두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가지고 이거 돼야 돼요. 이 삶이 돼야 돼요. 내 자존심도 다 내려놔버리고 내 생각도 다 내려놔야 돼요. 기준이 누굽니까? 기준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여기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기준이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뭐라고요? 십자가에 못 박아서 내가 죽어버렸어요. 내가 죽고 없어. 예수님과 함께 죽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없어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가 죽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산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랬어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산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이 99%가 하나님 앞에 예배, 주일이니까 예배하러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믿음생활 해요. 하는데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그 말씀을 적용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게 사는 사람이 내가 봤을 때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우리 단체 안에서도 그렇게 산 사람이 없어요. 뭐요? 내 기준으로, 내 수준으로, 내 표준으로, 내 생각대로, 내 어떤 의지대로 내가 딱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데 그걸 들으면 다 끝나버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 하나님이 없어. 내가 원래 살아가는 수준, 평소에 살아왔던 오늘 그 개념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대전에 있는 목사님들 모여서 1년에 2번씩 시차례하고 우리 대전 안에는 시차례가 있고 교역자가 있고 상조회가 있고 3번 모임이 있어요. 근데 한 달에 4만 원씩 노예비를 내는 사람이 있어요. 4만 원씩 노예비를 내는 교회들도 있어요. 어렵죠. 어떤 교회는 한 달에 100만 원씩 노예비를 내요. 근데 모임에 똑같이 회비를 똑같이 이렇게 내왔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는 불공평하다. 이거는 불공평하다. 노예비 기준들을 통해서 우리가 회비를 내자.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공평하다. 아니 없는 교회는 안 낼 수도 있고 있는 교회는 낼 수도 있고 그런 거지. 똑같이 목회자라고 그래서 회비를 똑같이 내서 뭐 똑같이 쓰고 똑같이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거는 불공평하다 라고 제안을 했어요. 그렇게 하자고 하니까 제일 노예비를 많이 내는 교회부터 그걸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걸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는 우리가 하자고 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의견을 제기한 거다 하고 해서 다 동조를 안 하니까 그냥 없는 걸로 하고 이제 뭐 회비를 이렇게 이제 내기로 했습니다만은 뭐냐 진짜 교회가 목회자가 수고해서 교회를 세워 나갔으면 그게 목회자 겁니까? 그 교회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거지.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모든 게 뭐냐, 기준이 뭐냐면 내 기준이고 내 생각이 옳으라, 내 생각이 내 기준이 옳고 그것이 바르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아니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이제 내가 산 것이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산대요. 주인이 이제 바꿔져 버렸어요. 주인이 그리스도래요. 내 안에서.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신 나를 위해서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믿음 안에서 산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믿음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중요한가 하는 거예요. 사랑과 자비와 그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 바에 대해서 우리는 그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거죠. 마지막에 8번째 요 말씀은요, 지난주 19장 30절에 있는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뭐랍니까? 이와 같이, 그래서 나중 된 자가 먼저 되고 또 뭡니까? 먼저 된 자가 뭐요? 나중 된다 이렇게 말하죠.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하나님 존재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고 우리가 우상 섬기고 살아갔었을 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생활했던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먼저 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안 믿잖아요. 하나님 믿는다 할지라도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렇게 그 사람들 생각하지 않잖아요. 예수를 안 믿잖아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그 당시에 하나님이 전혀 몰랐는데 지금은 이방인들이 뭐랍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까? 그래서 이방인들이 앞서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교회 안에서 똑같이 그러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아는 사람들은요, 신앙이 그냥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듣고 이렇게 살고 하죠. 근데 나중에 신앙생활 한 사람은 막 하나님 앞에 첫사랑을 막 가져가지고 그 뭡니까? 막 열심히 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고 애를 쓰고 막 첫사랑 가지고 부부가 연애할 때는 아주 첫사랑을 느끼고 막 아주 사랑이 막 깨가 쏟아지죠. 근데 나중에 딱 결혼하면 이제 뭡니까? 만연되죠. 이제 다. 그러다가 그런 사람은 그렇게 하는데 나중에 또 막 젊은 사람들 또 막 결혼하게 되면 얼마나 사랑이 막 쏟아집니까? 지금 그거 좀 똑같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첫사랑을 오늘 이제 버린 것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 가운데서 이 먼저 아침 일찍이 택함을 받은 사람이 하루 종일 수고했어도 주인은 정말 멋있는 사람이고 너그러운 사람이고 은혜가 풍성한 사람이구나. 우리보다 늦게 온 사람들에게는 적게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하고 똑같이 준다고 하는 자체가 너무나 멋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아니고 왜 우리는 아침 일찍부터 왔는데 왜 저게 우리한테는 똑같이 그 사람들한테 1시간만 일했는데 이 사람들 똑같이 줍니까 하고 원망불평했다고 하잖아요. 우리의 신앙이 기준이 주님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표준,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마태복음 5장 8복의 말씀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서 하나님 앞에 정말 칭찬 듣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놀라운 축복된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당구장표 있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포도원 주인이 말하기를 친구여 내게 잘못한 것이 없느라 내가 너와 한 배나리옷을 약속하지 아니하느냐. 이 역시나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사람들에게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 아니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리라 하니라.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과거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의 그 기준을 가지고 생활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으니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내가 죽어버리고 없음을 압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살게 되었사오매, 이제는 우리는 믿음을 따라 오직 하나님의 기준을 삼고 주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모든 성도, 또 하나님의 렘넌트들 최고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승리하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